지난 주일,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지나면서 우리 주비전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때 제가 얼마나 기쁘고 감격이 됐는지 모릅니다. 이 가운데 좀 앉아서 또 찬양경연대 심사를 하는데요. 전부 다 1등을 다 드리고 싶고 전부 다 박수를 막 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2년 3개월 전에 이 땅에 우리 주비전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매 주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비록 화려한 예배당 또 훌륭한 시스템과 장비는 없었지만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성도님들이 계셔서 서로 사랑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어서 여러분 우리 주비전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지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너무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규모가 크든지 작든지 역사가 오래되었든지 아니면 이제 방금 개척한 짧은 시간을 가진 교회이든지 여러분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되어 사랑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답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믿고 서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학생들 저 좀 봐요. 목사님 좀 봐. 고개를 들어서 목사님 좀 봐. 목사님을 봐야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전부 고개를 들어서 저를 보세요. 앞사람 때문에 안 보이는 사람도 저를 다 보셔야 돼요. 잠자는 사람 빨리 깨어나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을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주비전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교회를 얼마나 기뻐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인 우리가 교회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을 고백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참으로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큰 은혜로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인 우리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셨어요. 특권.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많은 특별한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데요. 교회인 우리에게 있는데 저는 오늘 5가지만 간추려서 아주 중요한 것 5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해요. 왜 제가 이렇게 5가지만 딱 간추렸을까요? 여러분 기억하기 좋으라고. 다 기억해서 이 5가지 교회인 우리,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세가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 마음에 딱 새기고 살면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삶 속에서 누리며 살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을 위한 기도,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권세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6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17절부터 읽겠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앞에 보면서 잘 한번 따라와 보시면 되겠습니다. 17절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은 너희들이 받은 은혜와 기업과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이 그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교회인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5가지 특권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이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 누리고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특권은 이거예요. 우리 한번 1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번 시작.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자,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이게 첫 번째 특권이에요. 첫 번째 특권. 여러분, 우리 신분이 더 이상 마귀의 종, 죄의 종, 육신의 종,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은 사람들에게는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다 고개를 들어 말씀을 읽겠어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신분. 더 이상 우리는 죄 아래 마귀의 종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 이 신분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의 아버지로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늘 부르고 그렇게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로마서 8장 15절에도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또한 채워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것은 여러분 결코 아무리 세월이 많이 흘러도 천지가 변하여도 우리의 신분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 고난을 당할 때, 가난할 때, 핍박이 있을 때, 어려워할 때, 내 믿음이 조금 연약해졌을 때, 시험 들었을 때, 이때도 이 하나님과 나의 신분은, 관계는 바뀌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주신 이 권세를 누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특권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느냐?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 예수 믿는 성도들, 교회인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권, 두 번째가 뭐냐? 예수 이름의 특권을 나에게 딱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와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와 같은 능력들이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힘도 없고 우리는 지혜도 없고 우리는 능력도 없으나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자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놀라운 권세입니다. 이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은 창조주의 이름이고 치료자의 이름이고 능력의 이름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은요, 구원의 이름이에요. 구원의 이름.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세상에 부처, 마호메트, 여러분 수많은 종교들의 신들의 이름이 있으나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아요. 예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의 이름은요, 치료의 이름이에요. 치료의 이름. 이 시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육신과 여러분의 심령의 상처와 수많은 질병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면 예수 이름의 치유의 능력이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와 심령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도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에요 치료의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또한 기도 응답의 이름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우리는 흠도 많고 자격도 없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예수의 이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우리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특권을 다 사용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제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내 경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특권을 누리고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 뭐냐? 정복과 통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통치권. 이게 뭐냐면요,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요,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할 수 있는 특권과 권세를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글이 좀 작은데 여러분 보이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자영아 한번 실력 발휘를 한번 부탁해. 자, 우리 큰 소리로 우리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태초에 우리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빚으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 두시고 온 천하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계를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황태자와 같이 온 만물의 영장으로, 온 만물의 머리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는데요, 주신 권세가 이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소유로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온 세상을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위임의 통치권, 다스리는 능력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요, 온 세상을 우리의 소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특권을 사용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것을요, 이제 예수 믿는 우리에게, 교회에게 온 세상을 다 맡겨주셨고요, 우리 보고 다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시편 2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열방을 믿음으로 구하면요, 하나님이 그 열방을 우리에게 소유로 맡겨 주신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여 가르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서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 제자인 우리에게 열방을 맡기셨어요. 모든 민족을 맡기셨습니다.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자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의 권세와 함께 저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고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사용할 때 여러분 기도하고 부르짖고 온 세상을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서 차지하십시오. 기독교인들, 정치인들이 나와야 돼요. 정치 영역은요, 세상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이 가서 좋은 여러분 도지사도 되고 시장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돼야 돼요. 여러분, 이 나라 정치계에 우리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이 그 정치 영역을 다스리고 정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경제 영역도요, 예수 잘 믿는 우리가 가서 사장님이 되고 대표가 되고 CEO가 돼야 돼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주셔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여러분 IoT, 여러분 드론, AI, 여러분 수많은 이런 과학 영역에도요, 우리 자녀들이 나가서 다스리고 정복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회사를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해서 온 땅을 정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법률계, 법조계 있죠? 여러분 검사, 변호사, 판사, 여러분 여기도 진출하세요. 예수 믿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여 다스리라고 했는데 법조계도 가시고 경찰도 가시고 학계에도 진출하세요. 훌륭한 공학도가 우리 교회에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물리학자도 나오고 신학자들도 나오고 군인들도 나오고 온 세상을 정복하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주비전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땅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특권이 있어요. 이것은요, 감사와 찬송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우리 장로교회 교회마다 목회자들도 안수를 받을 때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 성경과 사도신경 고백하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1545년에 런던에서 이 영국의 청교도 목사님들이 모여서 30년 동안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신앙 고백서로 만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소요리 문답이 있어요. 주일학교를 가리키는 소요리 문답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고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나만 천국 가라고, 나만 예수 믿어서 복 받으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송받기를 원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든지 생활을 하든지 돈을 벌든지 여러분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는 것도 예배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예수 믿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은요, 이 특권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이 기쁨을 저들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장례식장에서도 찬송을 할 수가 있어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믿어 천국 간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슬픔과 괴로움을요 찬송하면서 잊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리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시다. 찬송합시다. 특권을 사용하세요. 주께서 감사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찬송의 능력이 있어요. 찬양할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찬송의 권세를 사용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특권은요, 축복권이에요. 축복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축복권. 이 축복의 권세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보통 축도는 그 담임 목사님만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요, 여러분, 이 축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로서 축복권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방 땅에서 택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루, 저 바벨론 우상을 섬기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신, 헛된 신을 섬기던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딱 부르는데요, 이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는 줄 아세요? 이 12장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아브라함만 구원하시기로 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온 열방과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만 속하기만 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민족도 어떤 나라도 전부 다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복이 될지라 이 말이요, 이전 성경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이웃이 복을 받고,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온 세상 나라들과 민족들, 열방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들을 축복하세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은요, 영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만 복 받는다. 누가 그래요? 여러분, 육적으로도 복을 받고요, 우리의 마음도 복을 받고, 환경도 복을 받고,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할렐루야. 이 복은요,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복,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라고 말씀하느냐? 축복의 통로라고 말해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보니까 여러분 목소리에 힘이 없어. 그래가지고 축복의 통로가 그냥 여기 조그마한 수도관밖에 안 되겠어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아주 그냥 수로 같은 큰 통로가 되기를 바라는데, 한 번 더 말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큰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놀랍고 가장 큰 축복인데,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열방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파되는 곳마다 복을 받고 나라가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를 마음껏 축복하세요. 가정에서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막 축복기도 해주세요. 꼭 담임 목사님만 불러갖고 축복기도 해달라고 하지 말고, 엄마 아빠, 우리 부모님이요, 여러분 자녀들 머리에 손 얹고 축복기도 해요. 그냥 혼낼 때는 그냥 눈물을 쏙 빼가면서 막 욕도 섞어가면서 막 그러는데, 그거 좀 그만하고 자녀들에게 축복기도 해요. 축복기도. 너는 복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딸이다. 예쁜 딸이다. 여러분, 축복의 권세를 사용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축복하세요. 대한민국. 여러분, 왜 입술로 전주시 축복하십니까? 전주시? 여러분, 전주시를 축복하고 전라북도를 축복하고 대한민국 축복해야죠. 여러분, 입술에 어떤 분들 막 그래요. 전주역에 내려가지고 기사님, 전주의 콩나물 비빔밥 너무 맛있죠. 나 제일 잘하는데 좀 데려다 주세요. 그러면 아이고, 전주에 뭐 그것이 먹잘것 있냐고, 하나도 맛없다고. 여러분, 전주를 축복해야죠. 알겠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한옥마을 갑시다. 아이고, 거기 뭐 보러 왔대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입술에 축복을 달고 살아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전라북도 전주시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축복, 복음 중에 복음, 축복 중에 축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복의 통로가 되어서 선포하고 나누고 증거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에게 주신 5가지 특권 꼭 기억합시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 통치권, 감사와 찬송의 권세, 축복의 권세. 잊지 말고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특권을 사용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소망 없던 자, 죄악에 빠져 영원히 마귀와 함께 지옥에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시고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주시고 감사와 찬송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축복의 권세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비전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통해 이 놀라운 성도의 특권이 온전히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